그 가장 높은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더러운 짐승과 벌레들이 드글드글 가득한 그릇이 줄에 매어 가지고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명령이 선포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우렁차게 했을 겁니다. 군인에게 하듯이 총사령관이 잡아먹어 이랬어요. 일어나 잡아먹어. 그런데 베드로의 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죠. 모세를 통하여 그 조상대대로 15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음식에 대한 규례, 정결법도 있어요. 지금도 코셔 음식이라고 하는 구별된 음식을 먹거든요. 그것 때문에 2000년 동안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 율법의 정결법을 따라서 이 속도고 더러운 이 짐승들, 벌레들 이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어때? 고집을 안 꺾어요. 3번이나 내가 깨끗하게 했다 안 하나 묵어라. 못 먹습니다. 묵어라. 못 먹습니다. 경상도 말로 했어요. 3번이나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1층에 내려와가지고, 야, 이 환상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이 이제 꿈을 꾸거나 이런 비슷한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이게 뭔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여러분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뭐 그거 가가지고 어디 점집에 가가지고 꿈 해몽한다고 이게 뭡니까? 뭐 토정 비결청,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 건 안 돼. 사탄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백부장의 수하 3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 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멀리서 인천에서 내려왔으니까 군산집에 이렇게 하룻밤 재웁니다. 아마 밤늦게까지 음식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아, 우리 고넬료 대위님은 이런 이유로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났고 이래저래 했는데 이래저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도 이래저래 그릇이 하나 내려왔는데 이래저래 했다고 추정합니다. 만리장성을 쌓았을 거예요. 그 다음 아침에 이제 보찜을 지고 군산을 떠나서 인천에 도착합니다.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의 장교 고넬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베드로를 마치 하늘에 계시는 황제, 만왕의 왕 주님을 아련하듯이 완전히 극한 존경의 예를 갖추어 가지고 영접했다라고 25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어디에 엎드려 절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고넬료 이 자세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엎드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뜻으로 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이거 아니고 그거는 많은 경우에 자기 욕심으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리이다, 기꺼이 온전히 라고 들어질 때 그 중심이 연락되어집니다. 식민지, 약소국가, 변방, 갈릴리 어부, 무식한 라틴 말이나 헬라 말도 못했던, 그러나 삼통 갑니다 포항말밖에 못했던 갈릴리 어부, 흑수저 출신 그리스도의 군대 장관 베드로가 로마 제국의 세계 정세도 알고 또 귀족 가문에 당시에 군인해야 정치가 되고 장군이 되거든요. 금수저 출신의 최고 막강한 제국의 엘리트 장교, 이 두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저 아시아에 잠깐 당시에는 변방에 있던 한국에서 이런 노래가 유행했다고 전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램이었소. 주님의 바램,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우연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도. 유대인 베드로는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1500년 동안 조상대대로 지켜왔던 자기들 나름대로 신념체계, 종교적 신념체계와 습관과 라이프스타일과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 정신에 사로잡힌 게 아닙니다. 성령의 정신, 예수의 정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방인, 그것도 이방인 중에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로마, 그것도 장교에게 누구든지 그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33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기에는 별것 아닌 일 같잖아요. 그러나 1500년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이 종교적 신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요, 천지가 개벽하는 혁명적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 특별히 당시에 제국, 가장 막강했던 제국, 땅끝까지의 제국 로마를 통하여 수출되어지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혁명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 성도들, 이들은 성령에 권능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라도 조상대대로 그들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배워왔던 종교적 신념 또는 삶의 스타일, 또 문화, 음식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고 매우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마음이 활짝 만물과 땅끝을 향하여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되면은 예수 믿고도요, 간장 쫑지보다 더 오그라들어요. 예수자들이 더 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라면 깨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냥 안 넓어집니다. 죽을 고생해야 되고 불평도 해봐야 되고 내 성깔도 올라와야 되고. 저는 그냥 넓어졌어요. 저는. 왜 비웃어요? 신학교 공부하면 돼요. 공부해가 되면 제가 다 할게요. 그러자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중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내려온다는 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아직 뭐 우리 한국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간정들을 가끔 보면은 구름처럼 막 이렇게 영광의 구름 있잖아요. 구약 시대 이런 것들이 막 이 시대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거,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 구름 과자 사오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할 때 피우는 거 있잖아요. 영광의 임재가 그 정도로 빽빽한 임재가 지배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런 영광의 샤키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 영광은요, 이렇게 꼬불치고 숨기고 더러운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 바로 격돌하는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예비해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막 뜨겁게 통성기도 합시다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정도로 강하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언적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설교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제 설교를 빨리 끝내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지, 유대인들 중에 일부를 통하여 가지고, 눈 열린 일부를 통하여 가지고 모든 민족 이방인 중에서도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멘트, 이 트랜지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설교 끝나기 전에 고마해라 이제는 내가 직접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짧아지는 방법은 성령이 직접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3시간 할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요빠에서 함께 왔던,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 성도들도 깜짝 놀라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로마 사람들까지.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방인에게 임한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누구든지 간에, 유대인이 아니라도 좋아요, 이방인이라도 누구든지 간에 정말 간절히 사모하여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와 찬양과 산제물의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이와 같은 제2, 제3, 제4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표가 나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 마음을 세상에 뺏기기 때문에 100만 명, 1000만 명이 모여도 이런 사건은 거의 안 일어나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제자들, 특별히 그 중에서 로마인 제자들은 나중에 이제 이 파견 근무 끝나면, 해외 파견 근무 끝나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로마 서울로 복귀한 후에 분명히 이들은 로마를 중심으로 특권층, 귀족 자제들도 많았을 거니까 자기 아버지는 가족들한테 복음 전했다가 뺨때기 얻어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이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 장교 사회들, 또 귀족층들, 그다음에 부하들, 백성들, 또 그리고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중에 특별히 베드로도 로마로 갔다는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나중에 감옥이 아니라 새빵살이 집에 가택이 연금되었을 때 아마 이들이 만나지 않았겠나 추측해 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자, 그런데 이전에 한 10여 년 전일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살아 계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성전, 제2 헤롯 성전을 보고 장사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간다 라고 책망했던 그 예루살렘 제2성전을 지키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왜 그 성전을 무시하는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산헤드린 국회가 그 멤버들이거든요. 그들과 유대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질게 박해함으로 교회고 성도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장냈다고, 그렇게 이겼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대략 한 30년 정도 뒤에 주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대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완전히 짓밟히고 피바다가 돼요. 문헌에 보면 적어도 100만 명 이상,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문헌이 다르니까 유대인들의 피가 흘렀고, 그다음에 헤롯 에돔 사람 대왕 헤롯 대왕이 삐까뻔쩍하게 황금까지도 발라놓은 제2성전은요 완전히 그 불에 타가지고 이 금 몇 개가 다 녹아내려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거 그거 금 그거 저기 캐낸다고요. 이 로마 군인들이 막 칼과 꽃게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도 돌 하나 위에 남지 않도록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당했던 큰 박해, 인간의 작은 시각으로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또 딴 데 흩어져가지고 고생하고 몇 사람은 죽고 감옥 들어가고
참 안 됐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뭐 예수 믿어야 되는 것도 없고, 아이고 바보 같은 인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크게 만유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의 뜻대로 이끌고 계시는 높은 독수리의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여기는 적어도 두 가지의 숨은 뜻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포함되어 있다고 추측해 봅니다. 첫째는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 30년 뒤에 그 후손들까지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큰 환란의 심판에서 미리 피신을 시켜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큰 박해가 없었으면 어때요? 거기 세력을 잡고 나 예루살렘 교회 뭐 목사야 뭐 하면서 거기 떵떵거리고 있었을 건데, 이것 때문에 30년 뒤에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피신을 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두 번째는 그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온 유대와, 핍박이 없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상종도 안 된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그다음에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이집트라든지 이런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까지, 그다음에 지금 터키라든지 리비아 이런 곳까지, 그다음에 로마와 유럽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촉매제 역할을, 이 엑셀레터를 가속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복음의 진보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로 봐서는 지금 이런 인생들, 뭐 경제적인 손실, 코로나로 사람이 죽고 아프고 이런 거 우리로 보면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이 살았나 죽었나, 내 기도 응답하나, 하나님 나빠요, 이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만물과 만유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만물이 주님의 통치 안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통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때요? 구원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총사령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지금은 유다지파와 같은 권능으로 우는 사자를 짓밟고 계시는 신출기몰한 총사령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는지요? 지금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도, 온 세상에 지금 역병으로 전염병으로 힘든 이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의 희망 시험의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함으로 면함을 받았어요. 멸류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 전체가 그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베드로가 두려움과 거리낌이 있는 이방인도 아니고 그것도 로마 금수저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먼저 엄청난 저항과 자기 내면의 갈등과 고민과 투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택도 아닙니다. 저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짓밟는 저런 것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이렇게 갈등과 씨름이 많았을 것입니다. 의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된 우리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 이것을 허물어 떨이고 이 예루살렘 성을,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 성을 넘어서서, 담장을 넘어서서 이웃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겪게 되는 내적인 갈등과 저항과 두려움과 고민과 의심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예수 믿을까 말까 고민할 때, 믿는 게 뭔지도 하나도 모를 때였습니다. 내가 이 예수 믿어가지고 재수없게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게 하나? 저 이슬람권에 내가 선교사로 가면 어떻게 하나? 다행히 안 갔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수준대로 분량대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세상 지혜와 지식을 넘치는 이것을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계시적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예수 신랑을 신뢰하십시다. 이런 갈등과 저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믿음의 진보와 성장과 마음의 감옥을 돌파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두려움과 갈등과 의심과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환도뼈를 기꺼이 으그러뜨리고 담대히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은 반드시 동일한 원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땅에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만 가지 복과 좋은 선물들을 항상 하늘의 창고에다가 보관 대기 중입니다. 항시 대기. 택배기사, 천사들 늘 항상 대기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이 이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둘째 하늘, 공중 하늘에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영혼을 파는 자들에게 본질상 썩어질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가장 높은 하늘에 썩지 않을 그 모든 만 가지 복과 좋은 선물들을 제대로 배송받아가지고 누리지 못하며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이 세상의 만 가지 복, 그건 우리도 필요해요. 그러나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건 뱃을 물고 왔다 헛되다고 했어요. 솔로몬도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어요. 이 세상의 만 가지 복, 그것만을, 세상의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그것만을 주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해버려요. 낙심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네, 인상이.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그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만 가지 복보다 만복 근원을 구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예 근원을 붙잡으세요. 천국 축복 창고에 메스터 키를 아예 달라고 그러세요. 시시하게 그런 걸 왜 구합니까? 소탐대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소탐대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지요.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 그릇이 간장 종지껏 써져가요. 그러면 바달바달 주를 위해 뭐 시간 내고 주를 위해 뭐 돈 한 푼 쓰고 바달바달 떨립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나 점점 넓어져.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자꾸 마음 그릇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화목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뜻을 깨닫게 되면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내 때문에 고생 많았네요. 아버지 나와 함께 동행합시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진실로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의 의는 천국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의 복된 소식,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총사령관 주님의 애매모호한 뜻이 아니라 명백하고도 분명한 뜻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들, 만 가지 복을,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만복 근원을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신답니다. 이것이 만복이 임하는 성경적 축복의 통달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속아가지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작동이 안 될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왜냐? 그 만 가지 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 주셔도 돼요 하고 이렇게 올인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임금 사탄 마귀가 시험하고 질투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견뎌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딴 것까지 이 시대에 주님의 천국 복음을 삶으로 생활로 증거하기 위하여 이 만복에 거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손에 베드로가 알지도 못하고 구했던 천국의 열쇠를 마스터키를 여러분 믿음의 분수대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복권은 어떻게 임합니까? 바로 이 시대 무더운 여름에 복된 장마비와 같이 가란 우리 마음에 임하는 성령의 권능이 올시다.